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던 중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은요 1절에서 19절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왔다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급히 날아왔다. 바로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절을 보면요 가브리엘이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빨리 응답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절에 보면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곧 응답이 있었고 그 응답이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는데 그렇게 빨리 응답된 이유가 네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총을 입은 자요, 은총을 입은 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죠. 여기서 은총을 입었다는 기뻐하다, 사모하다, 열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수로 사용되어질 때는 성경에서 복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이것은 더 존귀하고 값비싼 그리고 아주 보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런 존재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급히 날아와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천사는커녕 참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천사는 날아오긴커녕 참새도 짹짹 거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에서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모하며 열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며 사모하며 열망하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왠지 나 혼자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간 후에 보면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지나고 나면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 9장 24절에 우리 9장 2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70일에는요, 그 70일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완전한 시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70일에는 완전한 시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 때에 이미 지금 24절에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며 마지막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70일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시간이 정하여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해진대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말씀해요. 천사가 급히 와서 막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좋겠다. 기도하자마자 그냥 천사가 날아와서 응답해 주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참새도 짹짹 안 거리는데 다니엘은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27절을 보면요, 이제 이 27절에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남아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침략하여 들어온 통치자가 한 이래 동안 굳은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흉측한 우상을 세우고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날, 정하신 그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곳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타나서 그 끝날까지 서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완전한 시간이고요, 그 완전한 시간은 바로 그 시간대에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주님은 한 이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마지막 환난조차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시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시간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고, 그것은 누구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앞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간에 비한다면 사실은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간은 뭐를 기다린 거예요? 초림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초림이 24절에 응해졌고 예언이 응했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났으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주 정확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림보다 재림은 더 짧은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예표하며 말했던 것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간은 더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광의 나라예요. 여러분, 영광의 나라가 어디예요? 저 천국. 천국 가면은 우리 주일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너무 막 속상했던 거, 나를 억울하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대요? 다 그냥 사라진대요. 내 아픔이 눅눅듯이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것을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살면서 순교자들이 이 피를 언제 갚아줄 거냐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인간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잘못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건 기억도 안 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그걸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늘 장례식에 가면 리바이벌 되는 말씀이에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기쁨만,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만 가득한 곳, 그 끝은 바로 그런 영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승리와 기쁨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문화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권세가 어떠한지, 바벨론이 뭐예요? 세상. 세상의 문화가 어떠한지, 세상의 권세가 어떠한지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아요. 또한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까지 다니엘은 뭐로 지내요? 총리로 지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이 세상의 힘이, 그러니까 이 제국의 황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엄청난 제국 안에서도 다니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 없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는 당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권세가 강하고 우리를 휘두르려고 하고 이 세상의 황금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소유했어요? 예수님을 소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 말이 회피한다는, 이 땅의 어떤 것들을 회피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셨고, 지금도 가장 귀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 같고 뭔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존귀한 거고요,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 어렵게 여겨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시간 안에서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때의 초림보다 지금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 짧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느 날, 물론 그것이 죽어서 가든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 서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아마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제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릴 이 바벨론,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소망, 그러면 뭐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세요. 다니엘 때의 초림보다 재림은 더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 때부터 주님은 드러나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